오늘의 제목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지난주에 광주로 내려오면서 어머니 친구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시어머니가 몇 살이신데요?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모실까? 시어머니가 99세시랍니다. 99세. 근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드시는 것도 너무 잘 드시고,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라면 약간의 치매기가 있는데, 이 치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고 치매로 인해서 예쁜 말을 많이 하시는 착한 치매, 예쁜 치매를 갖고 계신다고 어머니 친구분께서, 우리 시어머니는 치매가 있기는 한데 착한 치매고 예쁜 치매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고로 착한 치매는 인지능력, 특정 영역에서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기는 하지만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주변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예쁜 치매, 착한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쁜 치매 같은 경우는 기억력,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는 것들은 나쁜 치매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 친구분의 시어머니 99세의 성도님은 기억력이 감퇴가 되기는 하는데 어마무시한 착한 치매를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만 가면 언니 예뻐요, 언니가 해준 음식 다 맛있어요, 언니 오늘 머리가 되게 예뻐요, 언니 나한테 오늘 좋은 말 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예쁜 말씀만 어머니 친구분한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를 그 뒷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나이가 99세 되셨는데 지금도 무릎을 꿇고 성경 필사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신문지나 이면지나 백화점 종의 뒷면에 공간, 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 공간에다 하나님 말씀을 빼곡하게 필사를 지금도 하신다고 하는데, 치매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예쁜 말로 치매 현상을 보이고 예쁜 칭찬으로 치매 현상을 보이는데, 단 한 가지 치매 현상이 와도 쓸 수 있는 종이만 보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쓰는 이 모습은 전혀 치매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꾹 붙잡아 주셔서 참 신기하다 그런 말을 차에서 어머니께서 해주는 말씀을 듣고 제 아내와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약속을 이 99세 할머니에게 그대로 지켜주시는구나.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말씀이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에 말씀이 네 입에 가까워서,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입에다가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은즉 네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니라. 이때의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입에 두었나니, 네 앞에 네 입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듣고 아멘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시간이 날 때마다 종이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야 되겠다라는 그 할머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서 지금 99세가 되었는데 하루 반나절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쓰느라 하루에 반나절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도 이 다음에 99세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99세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그리고 정욕 형제도 99세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1번, 그래서 그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며 2번, 네 마음에 있은즉 3번,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상한 거를 발견했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귀신에 쌓여서 말도 못하고 귀신의 종로를 타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들이 귀신에 쌓여서 말도 못하고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의 제자인 당신들이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능력을 행하지 않고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이 아버지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딱 왔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을 딱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오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려 하시매, 잠시만요. 그를 내게 데려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문제가 될 만한 무언가들을 가져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혹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느냐. 오래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능력을 너희들은 행사 못하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사를 못하냐.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이게 지금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면 9장, 8장, 7장, 6장으로 가보면 6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이 땅에 보내시며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되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분명히 그래서 6장부터는 그 병 고치는 권능 분명히 치유의 능력 행사하면서 제자들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인 제자들인데 이때 질문 마가복음 6장에서는 분명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예수님 제자들은 분명히 마가복음 6장에서는 권능을 행사하면서 병고침의 기적을 분명히 행사를 했는데 왜 7장, 8장, 9장에 이르러서는 똑같이 귀신 들린 아이가 딱 왔을 때 왜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6장이 더 먼저인데 능력을 주었고 분명히 내 능력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지팡이 위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가라! 라고 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왜 9장에 이르러서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6장에서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인데, 추가적으로 권능과 더불어서 명령을 한 게 뭐냐면, 지팡이 외에는 내가 먹을 양식,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팡이만 의지하고, 이때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이 땅에 나갔더라면 분명히 병 고치는 권능이 나타났을 건데, 제자들은 아마 먹을 양식을 조금은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든지 이런 배낭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분명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 권능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과연 내가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로만 힘쓰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는 습관이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자답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내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던가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병 고치는 능력도 행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해결할 때 비로소 잘했다,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것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벌벌 긴다던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욕할 것 같습니다. 저 엊그저께 아내한테 칭찬받은 거 자랑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은 운동하는 걸 말렸습니다. 그래서 왜 나 운동하면 좋잖아 그랬더니 너무 무리했어. 아니 내가 무리하면 안 할게. 근데 오빠는 무리해도 말을 안 하잖아. 오빠는 힘들어서 쓰러질지언정 엄살이 없어서 좋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오빠는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서 좋아. 딱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이후에 그냥 좋아서 예스 하고 말았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건 너 강건해야 돼. 간절히 내가 나 부탁 좀 할게. 믿는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간절히 부탁할 건데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구할게. 그러니까 제발 좀 범사가 잘 되길 바라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하여서 네 영혼이 잘 돼야 돼. 오늘도 똑같습니다. 믿음만 있다라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생기고 삶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권능이 내게 임할 것인데,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양식에 의지하거나 돈에 의지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힘에 의존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효자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저희 어머니도 다치신 거라든지 아픈 것들을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이야기하시는데 아프실 때는 전화를 잘 안 하십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다 치료가 되고 나서 나 2주 전에 혹은 이틀 전에 이러이러해서 다쳤어, 혹은 이러이러해서 아팠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녀로서는 걱정을 하고 병원을 알아봐드리고 하는 게 당연한 거기는 한데, 저는 일부러 장난 삼아서 어머니께 아프니까 청춘이고 하나님께서는 60이 넘은 엄마를 아직도 청춘으로 생각하시나 보다. 아직도 청춘으로 생각하시니까 아플 순 있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병 고침의 은사를 엄마 손에 줬기 때문에 엄마 오늘 은사를 쓰시는 날이네. 그러면 아멘 하면서 다시 기분 좋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혹은 몸이 아팠을 때, 혹은 삶에서 어떤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도 보시고 악한 세력도 봅니다.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고 세상 일이 잘 안 될 때 죽겠다 아프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고 마귀의 세력이 이기게 되는 거라서 마귀에게 휘둘린 내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생기고 세상 일이 안 풀리기도 하고 몸이 뻐근하고 몸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 몸이 아픈 것들을 인지하는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도 보시고 악한 영도 보고 있는데 이때 아이고야 나 죽어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빼앗겨져 버리고 악한 세력이 나를 지배해서 병 들리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병고침의 능력,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경 속의 인물들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라 그러면 예레미야도 아우 저 아기예요. 모세는 난 입이 뻣뻣해요. 성경 속의 대단한 인물들도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를 들으면 에이 아니에요. 나 못해요. 라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주셨기 때문에 뭔가 잘 안 풀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때구나. 내가 몸이 진짜 아플 때 하나님이 주신 병고침의 은사를 내 몸에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믿음이 없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탁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귀신이 우리 아들 죽이려고 물에다가 자꾸만 던집니다. 예수님, 귀신이 우리 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만 있거든. 하나님 능력이 좀 있다라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믿음이 없는 아버지의 답변이 더 할렐루야입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까지 끝낸 게 아니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지 않는 아버지는 알았던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던 거구나. 내가 만약에 믿음 없는 걸 도움받아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귀신을 제어해서 권능이 내게도 임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바꿔 말하면 성도들이 만약에 능력이 없다. 성도들이 능력이 없다 이 말은 성도들이 나 믿음이 없다라는 걸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 믿음이 없다라고 시인하는 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네 입에다 붙였고 내 능력을 너에게 줬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별개다, 나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말씀을 네 입에다 둘 거고 내 능력을 너에게 줄 건데 성도가 나는 은사 없어요. 나는 믿음 없어요. 에이 난 겸손해서 나는 그냥 그런 권능 이런 거 없어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력과 말씀을 우리 입술에다 줬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순간 너는 믿음이 없는 거고 너가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나는 남이다 라는 걸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차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기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두 번만 불러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라. 끈이 없는 언어를 버려라.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라. 그 뜻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산을 변화시킨다. 어리석은 변명은 버려라. 무기력한 사고를 버려라.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 아이에게 다시 들어가지 말지니라. 할 때에 이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능력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분명히 쫓은 그 귀신을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에는 다른 것들로 이 권능,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다라고 했고, 분명히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지팡이만 의지하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을 비교해보면 기도가 곧 지팡이임을 알 수 있고, 기도가 지팡이라면 이것들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것이구나.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께 지팡이를 받은 적 없지만 기도는 받았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을 네 입에다가 두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말, 기도하는 말, 찬양하는 말 할 때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내 입술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거에 귀의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면 성경 속에서는 다른 것으로는, 다시 말해서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배낭이 될 수도 있고 전대의 돈이 될 수도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양교회를 탁 세워주시고 여기 성도님들을 착 보내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목사님에게도 주시고 장로님에게도 주시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지팡이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의 지팡이에 의지해야 되고, 찬양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전도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다가 두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네 입에 있는 내 말을 의지해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입에는 내 말이 있으니 내가 말하듯 얘기만 할 때에 귀신은 물러가는 권능이 발휘가 될 거기 때문에 자꾸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하고 자꾸만 믿음의 소리를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9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성도를 부르면서 입 좀 내밀어 봐봐. 내가 손으로 네 입에 안수를 하면서 내 말을 네 입에다가 두었노라 라고 이야기했단 소리는, 내 말씀을 너의 입술에 두었단 소리는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을 건데,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고 지팡이만 의지하고 이 땅을 정복하러 나갈 때에 너는 권능이 있는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도 잠깐 들려드리면,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건 뱀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을 때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이 지팡이가 왜 자꾸만 날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이 지팡이가 왜 이렇게 계속 나올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부르실 때에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나니, 나를 믿기로 결심한 너에게 내 권능을 두었나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가 아니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권능자의 삶인데, 만약에 믿음이 있는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무너진다던가, 악한 마귀가 우리 몸을 틈탈 때에 아이고야 나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아이고야 믿음 없는 세대요, 능력을 줬는데 능력을 행하지도 않는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니네랑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까지 왔고 니네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믿음 없는 말을 이렇게 해대고 있으면 나로서 어쩌잔 말이냐. 분명히 내 말을 네 입술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살아있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건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만화책에서 만화 주인공들 초능력도 있고 마법술을 할 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했냐면, 만약에 내가 저 초능력이 있다면 나는 뭐 할 거야? 나는 초능력이 생기면 뭐 할 거야? 나는 초능력이 생기면 뭐 할 거고, 투명인간 되면 뭐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 정도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바꿔 말한다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 너는 뭐 할 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는 이런 것도 할 거고 이런 것도 할 거야. 나는 아픈 사람들 치료해 줄 거고, 나는 교회를 멋지게 지을 거야.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나갈 테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을 불러서 그 입술에다가 내 말을 네 입에다가 두었다라고 이미 말을 했다라는 소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미 능력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바깥으로 딱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능력, 어떤 역사를 선포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선포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부어주시고 10달란트에 10달란트를 더 주실 거고, 아이고 너 고울이 필요하지 10개 고울도 줄 거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네 부하로 만들어서 그들이 너의 일을 할 거고, 그들이 쌓은 모든 재물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덤으로 상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나가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쁜 말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능력 있는 말을, 축복의 말을, 능력의 말을, 기적의 말을 선포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가득 차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항아리에 물을 붓다 보면 채우다 넘칠 때는 옆에 있는 데까지 물이 젖는 이 축복이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이 축복이 넘치는 순간부터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서 축복받고 더불어서 은혜 받는 축복의 삶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할 정도로 예레미야도 능력을 준다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분명히 능력 지팡이로 능력 준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시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나에게 줘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뻑뻑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마 우리 믿음 없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 모세가 대표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굳게 이거를 각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니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레미야에게도 너 아이라고 하지 말고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내가 두었을 거고 모세에게도 네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날로 바꾼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는 곧 우리의 믿음인데 믿음이 있는 생각과 믿음이 있는 그 말이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생각과 믿음이 있는 말이 우리 삶의 지팡이가 되는데 빛이 쓰라 하면 분명히 빛이 생긴다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살면서 암흑과 같은 참 눈앞에 깜깜한 상황이 만약에 도래했을 때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빛이 쓰라 라고 스스로가 외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그때 권능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는 거고 제대로 된 튼튼한 지팡이가 우리 삶을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까봐 민수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이 교회 안에다가 두라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그곳,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그 지팡이가 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온 모든 성도님 입술에 두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을 봤을 때 내가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고 내가 어떤 능력을 행했고 내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기억하면서 의식적으로 그 능력을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로서 감히 미션을 드리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독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하니까 간혹가다간 사람들의 시샘의 대상이 되고 그 시샘에 못 이겨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같이 편들어 드리면 안 됩니다. 시샘 때문에 상처받은 어머니께 미션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주말마다 교회를 갈 때 주일마다 교회를 갈 때 만나는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속삭이듯 엄마 입술로 성도님들에게 예쁜 말, 칭찬의 말, 기분 좋은 말을 최소한 3분에게만 전해달라고 연습을 하던 몇 해 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교회 가면 상처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고 교회만 가면 답답하고 그러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날은 변해서 할렐루야 망고에 부러울 것이 없는 룰루랄라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보면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능력자로 보이니 만나는 사람들한테 기분 좋은 말을, 축복의 말을, 능력의 말을, 병 고침의 말을 딱 해주면서 듣는 사람들이 이 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겠구나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마음 아픈 말인데 어머니의 친한 친구분이 혀가 아팠습니다. 혀가 아팠고 치료도 받았고 수술도 받았고 치료도 받았고 수술도 받았는데 어느 날은 전화가 왔답니다. 평소에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친구가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딱 했답니다. 자기 나 암이래. 내가 혓바닥이 암이래. 이게 지금 새끼 손톱만한 게 좀 엄지 손톱만큼 커져가지고 이게 좀 암이 좀 심각하다네요. 어떡할까 막 이렇게 막 울먹이는 목소리로 친구분이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울음을 꽉 참았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즘은 기술도 좋아졌고 그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해주면 나을 수 있을 거니까 내가 계속 기도해 줄게. 내가 계속 기도해 줄게. 내가 계속 기도해 줄게. 계속 기도해 줄게. 분명히 나을 거야. 힘내야 해. 힘내. 이때 감동인 건 믿지 않는 어머니의 친구가 전화를 먼저 왜 하셨냐? 암 걸렸다라는 걸 알리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암 걸렸으니까 하나님한테 대신 기도 좀 해줘. 내가 암 걸렸으니까 자기가 나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드려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와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게 없어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왔고 예수님 할 수만 있다라면 이거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할 수만 있다라면 치료 좀 해주세요. 어머니 친구분도 할 수만 있다라면 자기가 내 대신해서 이 암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외쳤을 때 그 귀신은 분명히 떠나갔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 혀에 생긴 모든 암은 깨끗하게 치료되실 겁니다. 깨끗하게 치료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안사를 권사님의 그 친구의 혀에 있는 그 암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외칠 때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권능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서 더러운 그 혀에 있는 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모든 더러운 병맛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믿음이 있구나. 니네 입술에다가 내 말을 붙여두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명령하는 너희를 보니 내 마음이 참 보기에 좋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한 절만 더 읽고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는 곧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말씀을 우리 입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부를 때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한 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리고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입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원 없이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